오늘은 2021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쉽습니다. 원주의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진정되지를 않아서 이제 오늘까지가 아니라 17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아직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또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는 다른 시간에 업로드를 해서 아이들이 다른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1시에 모든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배 실황을 중계하다 보니까 교회 인터넷에 과부하가 걸려서 예배 중에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드리건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신앙 교육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하늘 양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15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복된 가문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운물 곁에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으신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신년주일을 맞이합니다.
뭔가 희망을 갖고 올해는 뭔가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매스컴에서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춤거리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워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요. 우리가 신년이라고 할 때의 그 새로울 신자의 한자를 보면 서 있는 나무에 도끼가 하나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도끼로 나무에 상처를 내서 나무를 찍어서 거기서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거저오지 않습니다. 아픔을 수반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오늘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위기 말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맞서 왔습니다. 설령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은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처럼 곁에서 힘써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자녀들과 손주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 일어나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신축년이라고 하지요. 소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축년의 신자는 매울 신자입니다. 맵다,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울 신이 새로울 신과 서로 통하는 글자같이 보입니다. 참 맵고 어렵게 시작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해에 새로운 도전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모셔왔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를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책임은 모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건넌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해도 요단강 앞까지 와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은 옛 삶과 새 삶의 경계선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 성공과 실패의 경계, 복과 저주의 경계를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강을 우리는 건너야 하는데 바로 그 코로나의 강도 요단강과 마찬가지로 삶의 경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올 한 해가 위기로 시작이 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옛 모습과 새로운 삶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냐 못 건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함께 정말 이 강을 건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쩌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가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되시지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때로 그 힘들고 두려운 마음을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정말로 삶의 위태로울 때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말없이 다가와서 곁에 머물러 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모든 땅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3번씩이나 당부합니다.
굳건한 반석 같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말처럼 힘이 안 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이 위로가 안 될까요? 왜 그 말이 내게 힘이 안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하지만, 힘을 내라고 얘기하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고민과 내 힘들고 이 어려움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고 용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내서 건너라 하는 것이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떠돌아다니는데 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막 밖으로 불러내시고 밤하늘에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이 떠있는 그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슴에 맺혀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 어떤 염려가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을까? 그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작아 보였을게 그렇게 느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저렇게 많은 숫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 펼쳐갈 것이다. 그 별을 숫자를 세기보다 그를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떠돌이 생활, 여전히 어려운 삶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도 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올해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은 사람이 용기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약속한 땅,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손주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 축복의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을 너는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실천해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내면화하고 그것을 몸으로 정말로 네가 살아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 그쳐버렸다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따뜻한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어떤 땐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영혼을 베고 때때로 묵직한 망치처럼 우리의 헛된 망상을 깨뜨려 버리기도 하지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믿지 않으십니까? 권사님, 왜 그대로 살지 못하십니까? 장로님, 왜 보지 못하십니까?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가려듣고 불편한 말씀은 도리질하면서 떨쳐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안다는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건너가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한 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의 문을 열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도 넘어지기 쉬운 세상인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할 일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심껏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1000번제를 했지만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은 겨우 1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지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가족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하시고 아이들까지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곳에 붙여보십시오. 읽었던 분들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낙담한다는 게 말이 뭡니까? 낙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거나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뜻대로 되질 않아서 실망하고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홀로 결단해야 되는 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백성들의 모리해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돌에 맞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철없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내 뱃속에서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여호수아는 그런 장면을 늘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장차 내가 만날 모든 상황이 상상됐겠지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낙담했겠지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제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게 하시는 분들도, 학교도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서 유익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형제들을 온유하고 긍휼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게 되지요.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북돋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3번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에 3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냥 쉽게 333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해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잘 있느냐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번씩 기도하고 3사람에게 전화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때에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어코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코로나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가야지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건너야 자식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우리 뒤에는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시뻘겋게 흘러가는 그 강물에 발을 디딜 때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은 잠시 사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삽니다. 잠시 사는 세상 것에 매여서 두려움과 낙심에 주저앉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 저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